제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은행에 좀 이제 대출 받을 게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인제 교회하고 관련된 은행이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 인제 등록이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인제 그 대출해 주는 인제 젊은 친구예요. 이제 아직 인제 결혼은 안 했고 인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제 남자 청년인데 나를 또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다니까 "아 저희 어머니도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안 다니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잘 나가시면" 제가 잘 못 나갑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맛을 봐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낚시하러 간다. 그것은 손맛을 봤기 때문이다. 그 손맛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 낚시하러 간다. 그것처럼 교회 오는 사람도 그 은혜의 맛, 영적인 맛을 보면 오지 말아 해도 오게 돼 있는데 그 맛을 못 보면 어렵다 이러니까 목사님 저 어제 낚시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않냐. 맛을 보면 되지 않냐." 제가 올해 받을 응답을 두고면서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27년 됐더라고요. 무슨 맛을 보냐면 그 낚시하는 사람이 손맛을 보듯이 제가 영혼을 살렸을 때 그 오는 감격과 기쁨을 맛본 지가 이제 27년째, 그러니까 26년 반이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인제 서론에서는 세 가지 방향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올해 받을 응답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메시지잖아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예. 그죠. 서론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새벽을 깨우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기 인제 앞으로 조직들이 형성돼서 구역으로 포럼도 하고 나누는 중에 이제 뭡니까?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이 한 울타리 속에 우리를 두셨구나.'라고 아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 사실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축복 속에서 못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 축복은 되게 많이 누렸던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 확립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축복이기도 한데 결국은 개인 확립이죠. 개인이 딱 확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교회에서 되게 많이 확립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경 공부나 모든 모임에 거의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를 가장 좀 많이 받았던 거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오히려 이렇게 든든히 섰거든요. 근데 사실 세 번째 오늘 나눌 메시지인데 신앙 공동체의 축복은 잘 못 누렸던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라고 말한 거는 교회 공동체하고 제 입을 구분을 시켰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만 보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수백 개가 돼요. 아니 수백 개, 하여튼 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뭘 이루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만남의 축복이 막 일어나요. 어제 우리 청년이 썬틴 하러 인제 안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차 파시는 우리 인제 청년하고 만남을 가졌죠. 만남을 가지고 이제 뭘 했냐니까 인제 인제 중간에 좀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니까 저번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사모님 한 분을 또
저기 차 판매점에서 만난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또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기가 명함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오면 이야기해서 같이 이 교회를 한번 해서 이제 등록을 시켜주려고 했던가 봐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전화번호를 주면 내가 연락하겠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공동체를 먼저 이루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만나면 축복들이 자꾸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요, 현장에서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언제냐면 힘들 때마다 이 고백들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왜 저한테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총을 쏘거나 소총을 쏜다, 그러니까 권총을 쏜다면 저는 일단은 기관총을 쏘든지 대포를 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시험 들 만한 일,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처럼 유혹은 제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더 사실은 힘들게 공격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뭘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니까 서서히 만남의 축복이 이익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올해 받을 응답을 머릿속에 딱 3문장으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 나는 참빛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나의 응답을 받겠다. 이 생각을 딱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제자의 축복. 개인이 확립된 가운데 제자로 내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의 축복. 이제 내가 내 삶 속에서 손맛을 보듯이 낚시꾼이 내가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성령의 은혜구나. 내가 왜 이 맛을 보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될 만큼의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신앙 공동체 축복인데요. 그럼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느냐? 첫 번째로 할 것이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되게 막연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평안함이 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막 되게 분주하거나 힘들어 지쳤던가 아니면 조금 주님 앞에 조금 부족한 모습 때문에 덜 막 죄책감이 시달리든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하고 전화를 하든지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갑자기 힘이 생기고 평안함이 오고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저하고 그 집사님하고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저하고 말씀을 나눠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익되는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여러분을 콕 찌르는 말도 하고 여러분이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함이 찾아와요. 평안함이. 그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붙이신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아무나 사귀지 마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좀 이상한 친구 만나지 마라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붙어요. 술꾼 주위에는 술꾼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하는 사람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다 지나다 보면 끼리끼리 붙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 돼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같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은혜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 공동체, 개인 확립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서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 주위에 은혜의 사람들이 만나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게 꼭 교회를 오지 않아도 이루어지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매일 은혜를 누리세요. 저는 또 어제 밤에 한 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마다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글자를 올리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은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달았습니다. 그게 지금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 속에 가기 전에 먼저 개인이 자꾸 은혜를 누리면 개인이 확립되면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데요. 그 축복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나지면 되냐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되면 좋아요. 여러분 꼭 이런 만남이 한번 되어줘 보세요. 주님은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은혜를 나눌, 신앙을 나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중심이 딱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은혜를 말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내가 공대 남자하고 사귀지 않아야 되는데 사귀어서, 늘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왜냐하면 이 공대 남자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논리를 막 펴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안 되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냐하면 저도 공대 출신이잖아요. 관심이 가 있어요. 이거 내가 뭘 하나 깨달았어. 막 설명하는 거야. 근데 저희 아내는 관심이 없어요. 어떨 때 내가 신앙 속에서 성경 하나 본 거 옛날 때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나는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 이럴 때가 있는, 혼자 미칠 때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지금 신앙으로 충만한 거죠. 근데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신앙을 나누는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속돼야 될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내가 남을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못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바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 놓치죠. 이러면 내가 바빠서 놓쳤어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영적인 힘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꾸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되면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하죠? 어쨌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될, 사역을 해야 될 준비를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 젖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 뭐라냐면 자신을 위해서 지속해야 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만남이 정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내가 힘 얻으려고 영적인 거 나누려고 저한테 전화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만남,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한 만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내가 너무 일에 빠져 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막 지쳐서 '아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아니다. 사람을 도우며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것부터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시간 나를 멈춘다. 그리고 뭐 영적인 만남, 나를 진짜 살리는 은혜의 만남을 가지겠다. 할렐루야. 요걸 한번 가져봐요. 이거를요 매일 가질 수 있으면 좋아요. 매 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하진수 청년이 참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 매일 나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빠도요 우리 형제하고 예배 드리셔야 했으면 좀 미루고 예배부터 드려요. 왜? 그 시간이 내가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어떤 집에서는 철로 역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매일 정말 잘하고 있다. 꾸준하게 그걸 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영적인 힘이 탁 나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돕는 중에요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갈등을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지속하는 모임인데 누구를 돕는데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바닥도 마주치야 소리가 나요. 그럼 상대방의 단점이 나한테 거슬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죠? 나한테 그게 뭐요?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거기에 뭐하고 있단 말이죠?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 저 단점 때문에 내가 좀 짜증이 나요. 내가 화가 나요. 이러면은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아직도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기준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뛰어넘으니까요. 솔직히 우리 가족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남들은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한 번씩 힘들어요. 남들은 잘 이해하면서 왜 막상 자기 가족은 이해 못하냐.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자기 가족들은 이해하려고 그러고 남들은 그럴 수 있냐고 이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를 하니까 아내가 어떨 때는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살리라고 준 사람 아니냐. 우리 가족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가족이니까 인간적인 게 들어가는 거고 저 사람은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요. 제가 저를 뛰어넘어요. 저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속해야 할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 필요한 은혜의 모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다가 그 모임이 1대2가 되고 한 3명, 4명이 모이는 모임이 되어질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은혜의 모임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개업 예배를 갔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많은 것들을 줬던 그 가정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요. 조금씩 자꾸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또 그러다가 또 만나지면 어떨 때는 좀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 내가 인간적인 것에 속지 말고 또 뛰어들어가자.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은혜의 모임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궤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수다 떠는 모임도 하잖아요. 이제 뭐 하자고요? 은혜를 조금씩 나누면서 여러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져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진솔한 포럼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이해하고 이런 모임들이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직장에서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줘요. 사람들과 함께 웃어줘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낮은 자세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화목하는 16절, 17절의 말씀들을 되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혹시 기회 되시면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과의 관계, 은혜의 모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성격이 안 맞아도 만남을 가지고 나누는 중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어져서요, 여러분들의 그 모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모임이 되면 성공인 거예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96년부터 지금까지 이 모임을 엄청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깨지고 또 만들다가 깨지고 계속되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계속 되니까요,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자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아직까지 치유될 게 되게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저는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처럼 어떤 사람도 남들이 볼 때는 아직 안 변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개인은 엄청 변하고 있고 영적으로 바뀌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 생명의 축복을 위한 신앙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시 아까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딱 해보세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딱 중심에. 이걸 뭐라고요? 지속하라는 겁니다. 오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든든한 반석, 흔들리지 않은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저는 이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 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계속적으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의 나를 덮고 건드리지 못하는 모임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개인,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 말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단의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묶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계속 신앙 공동체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요, 세 가지를 고백해 보세요. 첫 번째 뭘 고백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언제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딱 담아가지고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요. 그 말은 당신은 나의 주고 당신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고백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성 그룹의 자녀라 그래봐요. 그럼 어때요? 삼성이라는 것 안에서는 최고의 축복 누릴 거 아닙니까? 그 권세와 비교되지 않는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일 뿐이라서 모를 뿐이지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 축복과 이 비밀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알아가고 누려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상황요? 문제와 위기에도, 환경과 현실에도, 또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두 번째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고백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고백하라.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디에? 나의 모든 삶에. 심지어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고가 참 많이 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뭐요? 급하지 마라. 너는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사람인데 네 성격이 너무 급하다. 제가 요번에 다시 또 깨달은 게요. 이사하면서요. 음식을 자꾸 또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씹고 먹자. 요새요. 진짜 씹고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왜? 너무 이게 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도요. 하나님이 자꾸 제 성격을 통해서요. 제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급해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집중해 있구나. 이런 걸 자꾸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런 작은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은요. 손해보는 일인데 나중에 이익이 돼요. 그런 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요. 혼자 하지 말고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 공동체가 하나 있거나 없으면 그냥 저하고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김두영 집사님이 힘든 일이 있다. 갑자기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목사님 통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100% 통화합니다. 그럼 통화하면은 목사님 제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다. 라고 딱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뜻을 지금은 모르지만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이 카톡방이 있으면 그 안에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또 믿음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서론 인생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좀 서론 인생에 집중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니까 저희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남들을 초대하기가 힘들었어요. 5 식구가 화장실 하나에 살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 시기에 제가 요때 아니고서는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요때 내가 맞춰서 내가 조금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서론 인생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간에 제가 투자를 좀 했어요. 이거 하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꾸며놓는데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서론 인생도 괜찮아요. 그 자녀들이 조금 만족하고 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한 명씩 또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귀하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서론 인생이에요. 그럼 당연히 인정도 받고 오해도 없애야 되겠고 또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그 속에서 삶의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건 서론 인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서론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모임이 함께 나누는 모임이 되어지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이에요. 어느 이렇게 그 부처에서 다른 데로 이제 그 부서에서 옮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공무원으로 가서
여기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개선해야만 다음에 공무원들이 왔을 때 여기 이 부서가 좋을지를 연구해서 준비해라 하니까 진짜 바빴는데 그까지 딱 준비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내 할 일 끝났다. 이 부서에서 나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간지 얼마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요. 다 좀 자천되는 분위기에 어느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딱 땡긴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부서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좀 한량한 자리로 가는데도 승진이 좀 잘 될 수 있는 자리로 간 거예요. 제가 승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음성 들어라. 그 음성을 딱 듣고 계속 인도받아 가봐라. 그러면 서론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본론 인생으로 들어갈 거다. 있습니까? 이분이 진짜 바빴는데요. 그게 딱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영혼 구원과 관련된 역사를 여러분 좀 확인하면 좋아요. 요거까지 가면 되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 불신자나 낙심된 자를 붙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생각보다 여러분 이상하게 안 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영접은 안 할 거예요. 근데 2번, 3번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예비된 사람이 영접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영접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96년 1월이에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24살이었는데 전도사님 이사를 도와주는데 그 이삿짐을 실은 좀 트럭에 제가 타서 그분을 이제 같이 이제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걸로 온 거예요. 오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을 딱 증거했는데 나이가 한 60 다 돼 가는 아저씨인데 청년 이야기 들어보니까 믿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와, 나도 남을 전도할 수 있네. 영접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운전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니까 차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저기 어르신은 눈 뜨고 하시고 저는 제가 눈 감고 할 때 저를 따라 하십시오. 네. 이래가지고 제가 사랑의 하나님 이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못 도와주는데요. 진짜 벅찬 거예요. 진짜 아까 말했던 손맛, 낚시꾼이 받는 손맛, 이 영접 딱 하고 나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귀신 들은 사람한테 갔는데, 기도만 해주고 나오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와, 이 손맛은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야, 나 능력 있네. 그 손맛을, 그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요. 와, 이 맛은 다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한번 맛봐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양육할 수 있다면 좋고요. 정 안 된다면 가까운 교회로 연결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가까운 교회로 가게 해도 되고, 좋은 사역 됐으면 붙이시면 되고,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 공동체. 두 번째는 새 생명의 축복을 위한 신앙 공동체. 세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임이 그냥 은혜만 나누면 좀 그거잖아요. 그 모임이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지금 또 한때 막 이단들 때문에 성경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된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가 받은 메시지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흑암이 꺾여지고 또 여러분 마음에 확립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때 전도할 영혼들을 놓고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모임이 진짜 좋은 모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모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위한 모임이에요. 진짜 살아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 구제도 하고 또 조금 힘든 사람은 위로도 해주고 또 뭡니까?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소년 소녀 가정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선교도 한번 해보자. 제가 이 선교를 혼자 시작했는데 혼자 지금 제가 드리는 금액이 꽤 큰 거예요. 제가 혼자 드리는 게 제 혼자서 드리는 게 20몇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회 내는 거 말고도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요런 일들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 모임에서 우리 커피 한 잔 아끼고 우리 모임 때마다 5,000원씩 뭐 만 원씩 내서 그게 모여져서 한번 다른 사람을 한번 도와보자. 요럴 수 있어도 좋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혹시 여러분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되면 더 좋아요. 이 세 번째잖아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한다. 그럼 평신도로서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번 여기에 장로님 부부가 왔잖아요. 그 장로님 부부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켜보니까 제자 사역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평신도도 되는구나. 평신도도 제자를 세울 수 있구나. 이걸 봤거든요. 자, 오늘 좀 적용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 안 될 수도 있고 좀 막연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정말 평생 이 찬빛교회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참 신앙인으로서 계속되는 영적인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인 거예요. 그럼 제가 파송돼 줄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이번에 어느 집사님을 어느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저 다른 나라로 가든 딱 신앙으로 딱 세워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안 맛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건데 이 맛을 보고 나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봐라. 여러분을 위해서 만남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6개월 동안 마음 담은 기도를 해봅시다. 어떤 기도요?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제자의 축복처럼 진짜 개인이 확립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축복, 오래 주시는 응답을 최고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